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은 승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활입니다. 어느 것에서도 부활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의 인류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인간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나 이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사실 자체이고 그리고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처음 묵상 영상에서 시작됐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대속됐고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소망이 생겼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다 헛것이라는 거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데 부활이 없으면 천국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림에 보면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믿지 못하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손에 못자국이 있을 거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이 구멍이 있는 데다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믿음은 설득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 왔어요. 근데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놀랍게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선상에서 모든 죄가 믿기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내게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믿는다면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세계야? 천국이 정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실상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상은 무슨 뜻일까요? 실상은
허상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개는 보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면 실상이 보이게 되겠죠. 이것과 같이 허상이라는 개념입니다. 부활은 결코 사람들 마음속에 허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사실이고 실상이고 실제적 사실에 대한 증거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승리다라고 첫 번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부활은 뭐라고요?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1952년 25세에 국왕에 즉위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70년을 여왕으로 재직을 했어요. 그리고 최장 재위 기록을 세우고 96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2세의 영국 여왕의 사망 원인은 뭘까요? 뭘까요? 그건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돼서 사망 진단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환. 그러니까 늙어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한 왕이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떤 영웅홀도 부자도 지식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나이가 되면 늙어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은 죽음 앞에 약한 존재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 아파 죽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입에 죽음을 달고 다 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좀만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좀만 아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그냥 다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요.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진찰받기 두려워요. 왜요? 큰 병일까 봐. 죽을 병일까 봐. 아예 진단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죽는다고 막 그냥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4층을 아예 표시하지도 않아요. 그림에 보면 그 엘리베이터 좀 있잖아요. 그러면 4층을 아예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죽을 사자를 연상시킨대요. 그래서 사자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병원에 와서 죽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승리하신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면으로 죽음을 수용하고 승리하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정면으로 그것을 맞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지배하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 더 이상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일제 36년의 그 치하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만도 한데, 그리고 죽음을 살짝 모른다고 부인하고 피할 만도 한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요.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나? 왜 그럴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그것이 내게 무슨 삶이리요.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가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앞둔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답은 간단해요. 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가 부활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이겼냐? 부활은 거짓과 불의와 죄에 대한 승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해요. 자, 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 양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같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알곡은 곳간 안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뽑아다가 불에 태워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어. 그리고 성도와 사탄이 섞여 산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가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 이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장해서.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할 것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줘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지니라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굉장히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요즘 어떡합니까? 뭐 스팸이나 뭐 이런 거 다 넘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게 교묘하게 가짜로 하다못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속여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깨우쳐서 분별하는 영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에서 악의 세력에 굴복하는 자신의 정말 무능한 육신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의 신약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고 이방 선교의 선두주자였던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보면 우리도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차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떡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후에 어디 가서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불의를 행하는 그 삶이 세상에는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구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그 참을 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겠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의를 불의로 대항했고, 그리고 그를 매장시키려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거짓과 불의와 외식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의 부활로 그것을 승리한 놀라운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이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추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귀족 네올루도프의 집에 하녀로 있었어요. 근데 네올루도프가 그를 범하게 되죠. 나중에 유형수가 돼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배신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눈으로 덮인 시베리아 들판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근데 그걸 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찾아온 네올루도프와 함께 복음서가 말해주는 진리의 부활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의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실로 부활하셨다. 부활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죄의 얽매였던 카추사의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로부터의 해망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죄를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죄, 그리고 거짓과 불의와 외식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이 부활주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은 사랑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림에 보면 붕어 두 마리가 있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럽고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곳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았대요. 어느 날 갑자기 붕어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얘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러더니 한 마리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얘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뜨겠죠. 그리고 부패하겠죠. 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나만 혼자 있으니까 난 신나게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이 붕어는 어떡합니까? 그 물을, 썩은 물을 먹어야 돼. 거기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썩은 물을 먹어야 했고 그 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는 지금도 더러운 물만 고여 있고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이 그래요. 굉장히 극심한 경쟁 가운데,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남을 잘 살게끔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돕는 길이라는 것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반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남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는다라는 원리인 거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 신약 시대를 이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삶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만 하는 외식의 삶이었고 썩어 부패하는 무덤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 못 박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증오와
또한 원망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모든 일들을 그 십자가 선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증오와 미움과 갈등을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군병의 귀를 어떻게 해요? 귀를 베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은 창검을 쓰는 당시의 증오의 삶과 사람을 서로 행하고 죽이는 그런 삶에서 놀랍게도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셨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못난 제자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명목상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부활하셔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넌 왜 나를 배신했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사랑을 확인하는 말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한 번도 추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 앞에 베드로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통곡하며 한없이 회개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라고 담대히 외치고 장담했던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승부욕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과 비교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시몬아, 이제도 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어찌 다른 사람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베드로도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부활은 바로 이겁니다. 미움과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힘든 거는 바로 그건 거예요. 뭐냐면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를 따라 나가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죽기 싫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 싫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면서 지불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의 승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를 따를 정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자기 전부를 내어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원수를 위하여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무엇도 대항할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의에 대해 듣기 싫었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몰매를 맞는 스데반 집사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포악한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똑같이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럴 수 있었을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기를 지켜보고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현대에도 그래요.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에는 아무 가치도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관계 없으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 소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천국 소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락도 오고 하는데
여전히 곳곳에 미개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자녀의 교육도 뒷전으로 하고 많은 희생과 헌신을 쏟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여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프란체스코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만 계란 나르고 우리만 축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전에 잠깐 우리가 계란을 또 부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 부활의 기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삶에 연연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파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전파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